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 4강의 신화를 이룬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요. 유명하죠.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자, 히딩크 감독 아래 대한민국 대표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 지금 감독이랍니다. 한국에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의 서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전 국민이, 전 나라가 이 박항서 감독을 우리나라의 히딩크 이상으로 좋아한답니다.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유럽 감독이 아닌 왜 동양인 한국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감독이 되어서 획기적인 역사에 획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은 제일 먼저 이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편견, 그릇된 믿음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편견이 무엇이냐? 베트남 남자는 서양 사람들처럼 좋은 체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축구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모든 베트남 남자들이 자신들은 할아버지 때서부터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들 중에 가장 약하다라고 그릇된 생각,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 감독이 어디서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놓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랬던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 일축해버렸어요. 결국 잘못된 생각을 고친 후에 축구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베트남 축구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는 축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을 시켜버리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기적을 낳을 수 있지만 또한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패를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걸 믿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 그 하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실패와 패배와 염려와 질병과 불신앙을 말하면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자신들이 하는 그 대화의 수준 이상으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도 그 상대방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이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풀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문제가 풀려질 수도 있고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말이고 말은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승부는 말의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의 유무도, 출세도, 가정의 행복도 어떤 말,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들 보면 늘 깨지는 말만 한대요. 관계를 깨는 말, 그렇죠? 짜증내고 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버리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승부를 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릇된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릇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제한하지 말자.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 직업이 뭐냐면 남자를 상대하는 술집, 창녀,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 이 민족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멸당해요. 똑같은 소식을 듣고 똑같은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정탐꾼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이런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죠. 예전에 개장수가 개를 끌고 가는 거 보니까 개가 무서워가지고 막 오줌을 지지 싸고 끌려가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개장수는 뭔가 안 한가 봐요, 개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면은 막 개가 잡아먹듯이 막 짖잖아요. 근데 개장수가 지나가면 꼬리를 감추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이래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다 꿰뚫고 계시는지 다 와서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가 달라지죠. 오늘 한편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게 1,000,000원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찮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주민들에게 행했던 소식들이 다 들려졌어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덧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은요 아주 잔인해도 그렇게 극악잔인한 그런 왕이랍니다. 그런 극악하고 악한 이 왕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멸시킨 것을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듣자 어떤 사람에게는 간담이 녹아지기도 하고 정신을 줄을 놓은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도 죽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요, 다른 이들에게는 간담을 녹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믿음의 결과를 가져다 줘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정도 수준밖에 믿음이 될 수 없지만 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큰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요. 환경을 뛰어넘는다. 지금의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구원은 여러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해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신분의 변화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차별 당해보셨습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회사에서 승진을 안 시켜버려요. 월급도 차이를 줘버려요. 차별 당해보셨습니까? 여자라서 차별 당하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고, 어떤 인종이냐, 여러분 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별, 신분의 차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딸은 학교로도 안 보내더라고요. 중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일만 하라는 건지. 요즘은 딸 학교 보내면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식한 소리 들어요. 차별.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듯이 당신들이 이곳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낼 것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며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왕을 배신하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출신이 어떠한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노예 종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를 구원해 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정탐꾼이 이 라합의 출신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 술집 여인 아니야? 너 창녀 아니야? 너 이방인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라합은 구원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믿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역사는 출신이나 학력이나 학이나 학위의 유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묻거나 따져서 한다라고 한다면, 민족의 배신자,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여러분 이유 때문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만들어내서 이곳에 정탐꾼 2명을 보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여리고산 그까지 여러분 다 때려버리시고 다 밀어버려도 되는 그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믿음 있는 라합을 구원해내고자 보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죄를 이깁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출신이나 스펙이나 과거에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의인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의 후렴구에 보면은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겨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온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야 자신의 믿음으로 설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보낸 비밀 경찰들에게 우리가 들어왔다는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값으로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게 진실하게 너희와 내 가족들을 대우할 것이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그들이 창문으로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에 여러분 줄을 창문에 매게 합니다. 라합의 집안의 가족들이 다 모여들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나지요.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가 참 센스 있게 또 붉은 줄이라 그래서 붉은 줄 딱 쳐버렸네요. 붉은 줄을.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며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 다니라. 라합은 즉시 그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표시를 해요. 그리고 가정 모두를 이 붉은 줄 집안으로 다 모여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해요. 여러분, 라합의 집에 붉은 줄 안에 들어온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안에는 다른 조건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붉은 줄 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노란 줄도 아니고 파란 줄도 아니고 흰색 줄도 아니고 무슨 줄에? 붉은 줄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 왜 그러는데? 왜라고 하는 거 또 다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게. 살기 위해서 일단 이 라합의 붉은 줄이 있는 곳에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따라 살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전도하자, 봉사하자, 셀 모임 하자. 그러면 토닥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여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죄를 지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지난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실수한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회개했다고 나서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 묵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갖다 묻어야 되죠. 중국의 어떤 엽기적인 가족도 보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놨더라고요. 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죽으면 빨리 갖다 묻어요. 화장을 하든 묻든지. 여러분,
죄를 지었고 회개를 했으면 그거 다시 꺼낼 필요가 없어요. 갖다 묻은 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묵상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거 자꾸 죽은 거 꺼내가지고 뭐 하시려고? 왜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죄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이 되어야 동행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도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질병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패배를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에 압도가 되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약함, 믿음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약한 믿음을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여러분 오해에서 생기는 그릇된 믿음이다. 없는 것, 약한 것, 그래요 부족한 것 현실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믿음에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가난하지, 너희들 약하지, 부족하지, 알아. 그게 현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져요. 절망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여러분 1절 기억하실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나에게 너의 약함이 곧 능력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기에 주님은 믿음으로 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도둑놈 이야기, 사기꾼 이야기, 장사꾼 이야기 많이 들으면 장사해야 되고 도둑질 해야 되고 사기 쳐야 되고, 그렇죠? 누가 주식했다 그러면 주식해서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주식해야 돼.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엄마가 과외를 보냈대. 그 과외 학원
나만 안 보내면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엉뚱한 얘기 듣고 이상한 얘기 들으면 그런 믿음이 되어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성경보다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돈 많이 벌을까, 먹을 것으로 꽉 찼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 지금 어렵고 상황 어렵지? 그거 앞만 바라봤다 답이 없어. 나를 바라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승부는 말에 결정이 되어요. 지금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도요, 환경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있는 성도님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는 100명 이상 모였었는데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죠.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일으키면 부도나, 일으키면 사고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환경이 이래서요, 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세요.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안 되겠는데요, 죽을 날 기다리시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나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됩니다, 해봐요. 안 되지. 주님이 된다, 그럼 됩니다.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올 2024년도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셔요. 믿음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고 법을 바꾸시고 경제를 움직이시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라합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윗의 왕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게 하시는 믿음의 이 한 사람, 그러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의 말이 아니라 승리하는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매일매일 훈련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문제의 해결 유무는 결국 내가 믿느냐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갈라질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